주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찬양만 들어도 막 힘이 나죠, 그렇죠? 예, 잠이 퍼떡 깨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종되었던 삶에서 드디어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유월절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또 이 유월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과 또 무교병을 먹어서 유월절이 무교절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대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초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대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역사 중에 애굽 사람의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건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속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셔요? 예수 믿으면 이제 다 천국 간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다 배웠죠, 그렇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의무를 감당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뚫고 정복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지요. 소금이 가면 짜게 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뿌려질 때에 맛이 나게 되어져요. 부패를 방지하게 되어져요. 이런 사명들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대속의 진리를 배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에 있어서 마치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손의 권능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기 팔목, 미간에 하나님이 계약서를 붙이라는 거예요. 표가 되리라. 그래서 이 당시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 머리에 붙이고 팔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상자 안에다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적어서 돌돌 말아서 여기에 넣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훈련받으며 살았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 되어지고 전체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게 돼요. 혼란스럽게 해서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죠. 지파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집집마다 가장이 있습니다. 오늘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드립니다. 자, 가정이 있어서 남자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지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간을 다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온갖 짐이 많습니다.
누가 짊어져야 될까요? 네? 누가 짊어져야 될까요? 네? 남편이요? 남편들이요? 짐이 남편들만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사할 때 남편들만 가져가라 그러면 여러분 집에 이사 될까요? 안 됩니다. 요즘에는 다 포장 이사하는데 남편들은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집을 못 찾아가서 헤매는 경우도 생긴다잖아요. 아침에 주소만 주고 찾아와 이러면 찾아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하는 상황에서 짐을 다 나누어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사명은 더 큽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짐을 지고 가는데 내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짐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들, 레위인은 하나님의 짐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성막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질서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면 됐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질서를 잘 정돈해서 지파별로 차곡차곡 나가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서 갈 수 없어요. 더더욱 그들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이들의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게 낫겠어. 저 사람들을 지나가려면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될 텐데 우리는 싸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을 미리 하나님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사.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순식간에 종노릇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가운데 전투력을 키워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전쟁을 하면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러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동시에 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 짐만 지고 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주의 짐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한꺼번에 그 여러 가지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계를 따라서 착착착착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계획을 막 짭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을 적당히 분배하고 요 단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요 단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까지 미리 준비해서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계단만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못하고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더 빠를 줄 아는데 어떤 경우에는 걸어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4층, 5층, 6층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급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하나님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광야길로 돌려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요?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이제 훈련을 해서 그나마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해서 전쟁을 하면 이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금세 영적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훈련을 할 때의 훈련의 결과로 그나마 이제 훈련을 준비하고 나갈 때에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할 때?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대열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줄 잘 서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사실은 혼란스러워질 수뿐이 없어요. 서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그렇고 함께 모이는 것도 그렇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는 교육관도 모자르고 또 소그룹 모임도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더 큰 문제는 뭐가 모자라요?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차 대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질서 정연한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관도 주시고 주차장도 주시되 더 큰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남전도 회원들의 전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확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 전투자, 영적 군인,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은 그들이 나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유고를 가졌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 사실은 이제 출애굽의 행렬은 장례식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야말로 바로와 버금가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리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가 세상 떠날 때에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애굽에서 우리는 영원히 있지 않게 될 거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터인데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결국 유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 행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유고를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계속 강조되어집니다. 오늘 난예배 시간에도 십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이 귀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유고를 들고 나가는 장례식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은 너무나도 특이한 거예요. 왜? 군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사하는 행렬이 되어야 되고, 또 장례 행렬이 되어야 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행렬. 이사하는 행렬이고 군인들의 행렬이고 장례 행렬이고, 그런데 거기에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후에는, 후반부에는, 뒷부분에는 이제 이 불구름 기둥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불심지처럼 불이 있고 이제 이 구름이 그 불심지를 감싼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제 밤에 껌껌해지면 가운데 있는 불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밤에 광야는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보세요. 밤에는 뭐가 강조가 돼요?
불기둥이 강조가 돼요. 추운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면 집에서 잘 때 뭘 덮어야 돼요? 이불 덮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도 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불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예. 그런가 하면 낮에는 광야는 덥습니다. 왜요? 햇빛 때문에. 예. 뜨거운 그 햇빛이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뭐가 강조가 돼요? 구름, 기둥. 구름이 그 햇빛을 다 차단해줘요. 그러면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불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훈련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뭘 따라서? 불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불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움직여요.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마치 시골의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면 안 오다가 내가 집에 가서 뭐 좀 챙겨 가져올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고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은 군인의 행렬이고 장래 행렬일 뿐만 아니라 무슨 행렬이라고요? 이사 행렬이에요. 이사 행렬. 뭔가 이 생활 가재 도구가 다 지금 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펼쳐놓을까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불구름 기둥이 서면 거기서 생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있다 갈 것인지 이틀 있다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갈 것인지 예고를 해주셔야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도 돼요? 네, 따라가야 돼요. 이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밤에는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불인 거예요. 낮에는 그게 양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지금 생존이 걸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서 있는 동안에는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는 그 자리를 잡은 그 순간부터는 뭔가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겠죠. 그럼 또 움직이면 보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죠. 빨리 싸가지고 가야죠. 자, 여러 번 이런 걸 반복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꾀가 생깁니다. 상상이 되죠? 아유, 대충 조금 한두 개만 꺼내봐.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야, 다 풀어, 다 풀어. 다 푸는 순간 움직여요.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분명해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제 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군인은 가야 돼요. 천천히 늦게 나는 나중에 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쟁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전쟁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는 전쟁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는 전쟁하면 고대에는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네. 모든 재산 다 뺏길 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다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를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즉각 순종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령을 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요령이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 예. 성령님이 늘 마음에 감동하셔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즉각 순종을 못해요. 아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겠지 이러고 밀어요. 예.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즉각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불구름 기둥을 동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구름 기둥이 있어요. 신약, 구약, 불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기둥인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타협하게 하고 지체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각 순종, 마음에 늘 담는 가운데 우리 남전대 회원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